네, 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비 지식이 없으면 저게 뭔 얘기야 하고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내용의 말씀이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를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다 설명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진행시켜 나가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잠시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징조가 있은 이후에 또한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뭐가 있다고 말씀했죠?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비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공중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털을 딱 구축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그 공중에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다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 공중을 이제 미가엘 천사가 예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누굴 데리고 오죠? 예수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같이 오십니다. 그때 그들도 뭐 하게 되냐면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그들도 몸을 가지게 돼요. 지금 저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은 영혼만 가 있습니다. 영혼만 가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때 그들도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한자로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휴거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 끌어올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끌어올려서 호련이 뭐가 된다 그랬냐? 호련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호련이 변화되어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호련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도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 모습으로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뭐가 있냐면 7년 혼인잔치가 있더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지만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또 이제 절반 나눈다라고 말씀했어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들은 무슨 일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예비되어진다고, 성전이 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전 3년 반의 기간이고, 이때 성전을 짓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은
저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전 세계를 이제 통합하고 그 이후에 3년 반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에 전무후무한 역사에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는 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666 표를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게 하지만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결국은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어. 언제 했냐? 코로나 때 경험을 했어. 코로나 때 백신 안 받은 분들이 있죠? 백신 안 받은 분들은 그냥 모든 부분에 다 죄인이었어. 아무것도 못해. 식당도 못 갔습니다. 식당. 저도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 백신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듯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다 표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다 무조건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66 표를 안 받고 견디고 도망 다녀야 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 이제 7년 반이 끝날 즈음에 벌어지는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본다라고 말씀했죠. 그는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을 재림하시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다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지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 에덴 동성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던 모든 마귀와 그 다음에 그의 졸개들은 다 어디 갔냐면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이 차기까지 딱 가둬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음부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음부에 다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찰 때쯤에 잠시 동안 누굴 풀어준다고요? 무저갱에 있던 마귀와 그의 쫄기들을 풀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잠시 풀려나지만 그들이 풀려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이 천년 동안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전쟁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모든 이 땅의 인류의 역사 7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집어넣는 백부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쭉 이루어져 갈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쭉 이렇게 설명해도 뭐야 이렇게 전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더라고 이제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일단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면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건 약속하신 부분이야.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지금 어디쯤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감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은 뭐냐?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이거는 뭔 내용이냐?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때가 있고 또 무슨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룩 21, 24 이렇게 보시면 자,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무슨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뭐한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롬 11, 25 이렇게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가 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있으면 무슨 때도 있다? 유대인의 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 무슨 시점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입니다. 재림의 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충 이방인의 때가 언제고 유대인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유대인의 때를 결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유대인의 때를 결정한 것이 뭐다? 다니엘의 70일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내용이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이제 좀 들어가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00년, 600년 전쯤에 6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신약에는 예언서가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가 뭐냐면 다니엘서가 예언서입니다. 그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얼만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냐? 역사학자들이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00년 전 그때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책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세상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유가 뭐냐?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 기록된 책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 문서들이 있잖아요. 문서들. 그렇죠? 문서들을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언제적 책인지 문서를 측정할 수 있잖아.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역사 속에 이 여인을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 있죠? 그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게 되는 그 세세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세상 학자들이 자기 지금 이미 지나간 역사하고 그 기록하고 대조해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다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다 보고 기록한 거지. 어떻게 보기 전에 기록한 거냐 하고 따질 정도로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니엘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포로를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왕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땅을 딱 점령했을 때 그냥 다 죽이지 않고 그 중에 똑똑한 청년들이 있어요. 똑똑한 청년들. 그 청년들을 자기가 잡아가가지고 이놈들은 나중에 내가 뭐 해야겠다? 써먹어야겠다. 이들의 지혜를 내가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키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가 되시죠?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들의 지혜를 내가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한 거야. 근데 이 꿈을 이제 그 당시에 박수들이죠. 지혜자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얘기해주면 대충 그들이 뭐 할 거니까 꿈 해석해 줄 거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꿈을 얘기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꿈 꿨는지 무슨 꿈 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해석까지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한테 해석해 준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세상 지혜가 아니죠. 뭔가 신의 지혜가 임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박수들 너희들이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본다 그런 거 예언한다 그런 거 다 믿을 수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하루만 말씀만 달라고. 하루만 주시면 내가 당신이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친구들 기도해달라, 철학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봤죠? 큰 신상을 봤다 그랬어. 큰 신상. 신상을 봤으니까 머리가 있고 팔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신상을 봤대. 머리는 뭐고 금이고 가슴은 뭐고 은이고 배와 다리는 뭐고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뭐고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딱 등장하더니 큰 돌이 하나가 뜨더니 어딜 쳐요? 발가락 10개를 딱 쳤다라는 거야. 쳤더니 이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 라고 이제 그 꿈을 꾼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뭐 또 얘기해 주냐?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이 금은 누구요? 어디요? 바벨론이요. 요 금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다. 라고 얘기해 줬고, 나중 은은 바벨론보다 좀 못한 메데, 바사. 바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역사에서 뭐죠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오늘의 위치가 어디고요? 오늘의 위치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동은 헬라요라고 돼요. 헬라요. 철은 로마예요. 로마. 두 개니까 뭐예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발가락의 나라가 아직 남아있어요. 10발가락의 나라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누가 오셔가지고 이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셔가지고 여기를 딱 쳤더니 전체 인류 역사가 다 사라져 없어졌다. 뭐냐? 인류 역사를 다 끝내신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을 다니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다 보고 듣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또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계시를 또 받습니다. 그것이 또 받은 계시가 뭐냐면 이제는 짐승으로 이제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짐승. 바벨론 무슨 짐승으로 보냐? 독수리에 날개가 달린 뭘 보냐면 사자가 뭐다? 바벨론이다 라고 이제 환상을 보고, 또 메데바스는 뭐다? 요거는 곰입니다. 한쪽 발을 든 곰. 요거는 사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곰. 그 다음에 헬라는 뭐냐? 새의 날개가 달려있는 표범. 빠르죠, 그죠? 표범도 빠른데 새의 날개를 달았으니까 엄청나게 빠르잖아, 그죠? 헬라가 그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넓은 땅을 엄청나게 빨리 점령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헬라입니다. 헬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다? 그게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어떻게 생긴 걸 기록은 안 돼. 아주 무서운데 뿔이 몇 개? 10개의 뿔. 10개의 뿔이 있어. 그러니까 10개의 뿔이니까 뭐예요? 10발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걸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니엘이 짐승을 한 번 더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메데바사에 대해서는 양에 대한 거를 보고, 표범 헬라는 뭘로 보냐면 염소로 한 번 더 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줬다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루는 성경을 봅니다. 어떤 성경을 보냐?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니엘보다 바로 전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이제 바로 전에 있던 이제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순수가 있는데 이렇게 태어난 시기가 있는데, 다니엘보다 바로 전에 얼마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쯤에 태어난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태어나고,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기에 이제 에스겔은 같은 시기에 이제 태어난 그런 이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니엘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의 멸망이 몇 년 만에 끝난다?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봤는데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 잡혀온 지가 몇 년 됐나 하고 봤더니 69년이 지났어. 내년이야. 시기가 언제라고요? 내년이야. 내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뭐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기도하는데 회개부터 합니다. 회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원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이건 다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요? 우리 백성 뿐만 아니라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단 9장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딱 보시면 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저 1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뭐 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뭘 간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구하옵는 것은 그 다음 말씀 우리의 무엇을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왜? 공의를 따라하면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 왜? 원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지한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근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도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다니엘의 마음에 늘 눌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그리운 거지, 그지? 그걸 기도하고 그걸 간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답답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와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해 준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다니엘의 70일이에요. 자, 9장 20절 보시면 자,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사람 누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 너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리고 너의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몇 일에? 70일에 70일에 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몇 년이다? 71회다. 71회가 뭐예요? 1회가? 이게 7입니다. 7.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잖아. 그러니까 49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몇 년으로 끝난다? 490년으로 끝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490년으로 끝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490년이 지나면 뭐 하며? 허물이 그치고 또 죄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뭐 하겠다? 마무리 짓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뭐하며?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뭐하며?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왕이 받거든. 왕이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깨달아 알지라 말씀하시면서 이 시작 지점 언제부터 490년이 시작되어지냐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부터냐? 예루살렘을 뭐 하라는 영이 날 때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시작이냐? 저 시점부터가 뭐니까 저 시점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49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끝난다라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있었냐는 거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내용이 언제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왕의 조서가 내린 건 3번 있습니다. 3번 기록되어 있어. 첫 번째가 언제냐? 첫 번째가 고레스 원년.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뭐도 내려서 조서도 내려. 조서가 내렸다는 거 왕의 조서가 이제 이게 칙령입니다. 영이 내렸다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 이게 BC 536년입니다. BC 536년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이게 첫 번째 왕이 조서를 내린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자, 에스라서 몇 장을 7장 7절을 보시면 에스라서 7장 7절 7 자,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 아닥사스다 7년에 아닥사스다 7년이면 몇 년이냐면 여기 적어놨어. BC 458년입니다. 8년입니다. 무슨 조서가 내려졌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레위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례요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의 초본, 조서의 내용이 모든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심으로 다시 드리는 은금을 가져다가 또 내 백성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또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위에 드리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이미 성전은 뭐 했으니까? 건축되었으니까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라는 거죠. 자, 고레스 원년에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 명령을 조서를 들고 갔죠? 이게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뭐 했죠? 성전 건축을 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고, 두 번째 이 조서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죠? 방금 읽었잖아. 에스라죠. 에스라가 받아갔죠. 이게 두 번째 조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전 건축의 내용이 아니고 성전에서 뭐하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거는 조서에서 이거 탈락. 왜 탈락이죠? 아까 예루살렘 성을 뭐하라?
건축하라는 영이 내릴 때였으니까 요거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내용하고 상관없잖아. 요 조서는 빠져야 되지. 탈락. 일단 탈락. 세 번째가 뭐냐? 자, 느헤미야서 2장 7절을 보시면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뭐해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조서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들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버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아닥사스다 몇 년이죠? 아닥사스다 여기가 아닥사스다 20년입니다. 여기 나중에 성경 보면 아닥사스다 똑같이 몇 년? 20년입니다. 20년이니까 BC 몇 년이냐면 BC 445년. BC 445년입니다. 여기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3번 잡혀갔죠? 돌아올 때도 몇 번 돌아와요? 3번 돌아오잖아요. 3번 돌아오죠? 첫 번째 누굴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돌아오죠? 이게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왔죠? 두 번째 누굴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조수를 받아서 돌아왔죠? 세 번째 누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가 내려요? 왕의 조서가 있었다고. 근데 느헤미야가 조서를 받아서 온 내용이 뭐죠? 뭐 하라는 조서였죠? 뭐 하라고? 뭘 건축하라고? 느헤미야가 뭔 성전 건축 끝났는데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우리나라 남대문 저기 서울에 가면 한양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없죠. 예, 문 있잖아, 문. 그죠? 그게 다 뭐예요, 옛날에는? 이게 성이었다고, 성.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3개의 조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 하나는 예물 드리는 제사, 하나는 예루살렘 성. 근데 다시 이제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보고 조서가 3번 있었다. 근데 두 번째는 일단 아니다 라고 보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남았어요? 모르겠지 뭔 얘기인지.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 건데 근데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려가서 기도할 때 환상주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뭐하라고?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러면 1번이 시작점이냐 3번이 시작점이냐 했을 때 실제 어디가 맞냐면 3번이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 이제 전 목사님이 1번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뀌셨어. 원래 3번이라고 옛날에 얘기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3번으로 1번으로 바뀌었어. 언제 바뀐지 모르겠어 내가. 계산해보면 어디가 딱 맞냐면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정확하게 어떤 날짜까지 맞아요. 이게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다니엘의 70일에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요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됐을 때 1년은 며칠이냐면 1년은 며칠? 360일로 계산되어 있어요. 며칠로 계산되어 있다?
1년이 360일. 그래서 3년 반이 3년 6개월이 며칠로 돼 있어요? 1260일로 돼 있다고. 1260일. 그러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360 하면 360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368, 1080 플러스 180일 하면 몇이에요? 1260일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1년은 며칠이다? 360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0일을 따져가지고 언제부터? BC 4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시점까지 날짜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 날짜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 0이 내려가는 시점이 있어. 시기가 있어.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들어오실 때 그 날짜도 다 역사적으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날을 딱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년을 360일로 계산하면 그 날짜가 딱 나옵니다. 그거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번 같아. 근데 1번이든 3번이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뭐 1번 해도 괜찮고 나는 1번이 좋아. 1번 하시면 됩니다. 전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 그대로 뭐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길 이게 이제 몇 일회가 지난 거냐 이게. 자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플러스 또 69일에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난 거 69일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몇 일회가 지난 거다? 69일회가 지난 겁니다. 69일회니까 69 곱하기 7 하면 몇 주죠? 97, 63, 67, 42 하니까 483년이 이제 지난 거죠? 483년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한일에 7년이 남았잖아요. 7년이 남았다고? 자,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뭐가 되었다?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가 건축했을 때 되게 곤란하고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다 잡아서 성을 건축해 안 해요. 성을 건축한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할 것이요? 끊어져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서 없어질 것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장차야, 장차.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장차가 뭐예요? 장차라는 뜻이 뭐예요? 앞으로 할 뜻이에요? 장차라는 단어가 앞으로 먼 미래라는 뜻입니다. 장차라는 뜻은 먼 미래라는 뜻이죠. 그죠? 단어 자체가 먼 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장차라는 단어를 까먹었어. 69일에 뒤에 바로 이어서 한일회가 올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올라간 이후에는 곧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다. 뭐예요? 유대인의 이제 때가 끝나니까 장차 누가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해가지고 메시아가 임해서 이 땅이 다 이제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몰랐던 거죠?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뭐 할 것이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다 다니엘의 70일에 여기서 그들의 역사적으로 내려온 지식에 따라서 바로 이어질 거다라고, 한 일회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69일에 다음에 뭐가 있었다? 69일에 다음에 여기에 이방인의 때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한 일회가 여기 있어요. 한 일회가 여기 있다고. 요 이방인의 때가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 11장에 말씀했듯이 이방인의 뭐가 될 때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누구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너희들은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들의 마음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완악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언제 들어가면, 한일에 들어가면 그들이 누굴 이제 인정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이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하고, 그때 되면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뭐니까 이방인의 때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자,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앞으로 먼 미래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막을 것이고,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말씀은 이중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이제 티토스 왕 이제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내용과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이 이중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그 한 일 동안 언약을 뭐하고 굳게 맺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았습니다. 장차, 이게 또 뭐라고 했어요? 장차 먼 미래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뭐하고 언약을 이제 굳게 맺고, 그 일의 뭐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이니까 얼마? 1260일, 3년 반.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마을 것이고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후 3년 반 얘기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지금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후 3년 반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퍼부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요 정도까지 지금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는 몇 년으로 정했다? 70일에 490년 정했는데, 예수님 때까지가 몇 일회가 지나갔고 69일회가 지나갔고, 앞으로 얼마 남았다?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일회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누구의 때예요?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는 유대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 우리 또 단의 후손이라고 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의 조상이 뭐 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단의 후손이니까 우리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린 이방인이야. 아시겠죠?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 전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한일회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죠? 휴거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저 때는 이방인들 구원이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동일하게 이방인의 때는 누가 완악했어요? 유대인들이 완악했잖아. 동일하게 유대인의 때가 되면 누가 완악하죠? 이방인들은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완악하게 돼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혀 안 받는다라기보다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의 시간을 결정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뭘 1번을 믿던 3번을 믿던 알아서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한 20분 가까이 남았으니까 또 설명이 긴 설명인데 좀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끝내야겠네. 오늘도 다 못 끝내겠네. 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으냐면 징조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징조.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징조.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헤롯이 수르바벨 그 성전을 헤롯이 화려하게 다시금 재정비했단 말이에요. 46년 동안 엄청나게 화려하게 다시 이렇게 정비하고 났더니 제자들이 와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이제 딱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순서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순서별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착각을 해요. 여기서 막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순서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멀리서 보면서 저때 무슨 일이 있어, 저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순서별로 쭉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때 있을 징조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어요. 적으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징조는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땅 중심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밑에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뭐하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있다? 문 앞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 딱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될 문 앞에까지 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뭘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뭐한 것을 보면,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저 무화과 나무가 뭘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저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해서 나라 자체가 뭐였죠?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져 없어진 그 나라가 언제 다시 나라를 다시 만들었죠? 건국했죠? 1948년도에 만들었어요. 1948년도에. 몇 년 만에 만든 거예요?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금 만든 겁니다. 약 1900년 만에. 우리나라가 AD 70년이면 언제적인지 아세요? 고조선 말기입니다. 고조선 말기 삼국시대 전 초창기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조선 사람들이 지금 다시 모여가지고 고조선을 세웠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고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들이 다시금 모여가지고 고조선의 후예들이여 모이라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고조선이라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뭐 했단 얘기냐면 자기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민 가보시면 빨리 뭐 하고 싶죠? 그 나라에 동화되고 싶습니다. 왜? 빨리 동화돼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권리나 그런 것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제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영주권, 시민권.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취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없으면 모든 게 다 걸립니다. 다 안 돼요. 여러분은 한국 안에서 사니까 시민권이 뭔지 모르잖아. 시민권 걱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민권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나는 있어. 미국에 1년 살아봤잖아. 비자 떨어져가지고 다시 왔거든. 비자 안 떨어졌으면 저 미국에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비자 떨어져가지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살면서 비자 그걸 변경 신청해가지고 미국 영주권이나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비자를 형태를 바꿔가지고 다른 비자 만들어서 계속 체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영주권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얘를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안 됐으니까 다시 한국 왔지. 물론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서 한국 와서 사는 게 근데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냥 비자 때문에 정신을 하여튼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외국에 살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우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900년 동안 수십 대 자손들이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누구다? 유대인이다라고 살았다라는 거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지금도 미국에 가 있는 1세대, 1.5세대, 2세대만 넘어가도 현지 사람입니다. 자기 미국 사람이라 그러지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의 조상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 얘기하지 한국 사람이라 얘기 안 한다고. 한국말도 다 까먹지. 당연히 다 까먹고. 그러겠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근데 그게 한 대, 두 대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 이제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지. 근데 우리의 선조 중에 누가 한 명 유대인이 있었어. 이렇게만 알고 있겠지. 근데 유대인들은 저 위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계속 자기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야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지.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약간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누구의 족보를 따라가냐면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가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무조건 뭐가 되냐? 유대인입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니까 엄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그들이 1948년도에 다시금 자기 땅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돌아와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되라고.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이루어진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을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사라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인류 역사에 그들이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어디 와 있다?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 알라고 말씀했듯이 최소한 지금 주님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문 앞에 와 있고 지금도 시간이 거의 한 60, 70년, 7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주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제3성전이죠. 성전 건축할 준비입니다.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있죠? 이슬람의 지금 사원이 이제 거기 딱 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언제든지 뭐 하면 헐면 거기다가 뭘 세울, 하나님의 제3성전을 세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 성전만 지을 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뭐도 준비되어 있냐, 제사장들도 지금 다, 지금은 생명공학이 발전돼 가지고 레위인들, 아론의 그 자손들의 그 유전자를 다 어떻게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다 그걸 계산해 찾아가가지고 지금 제사장들까지 다 준비해 놨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사드릴 제물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인가 그것도 다 만들어 놓고, 하여튼 모든 이제 구약의 율법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될 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답니다. 뭐만 딱 되어지면, 그게 이슬람 사원만 그냥 무너지면 거기다 바로 뭘 지을 수 있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곧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끝내야 되네. 시간 좀 길게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도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땅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의 전쟁에 대한 내용.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이게 지금 4차인데, 요거까지만 말씀하고 이제 끝내자고요. 자, 뭐냐? 성경에 보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전쟁은 다음 주에 설명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전쟁, 마지막 때 전쟁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첫 번째 이 전쟁, 두 번째 또 뭔 전쟁이냐? 겟돈 전쟁이 있어요. 겟돈 전쟁이 있죠? 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은 언제 일어난 전쟁이냐면 휴거 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 땅이 이루어질 전쟁이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은 언제 전쟁이에요? 7년 환란 끝나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끝나는 시점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하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도 이제 설명을 더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또 끝나네. 내용이 많습니다.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계획하신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다음 주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하여튼 중요한 건 주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징조를 봐야 돼. 징조. 이스라엘 땅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고, 또 이제 또 다시 다음 주에 설명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징조를 보면서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성경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주님의 오심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완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완악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반드시 올라가야 돼. 주님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